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거나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고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 주인공 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구경꾼도 있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눈을 뜬 맹인처럼 주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뭐 지금 필요 없다. 난 저 사람은 은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는 필요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나 필요 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를까? 나에게 오늘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어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이제 사람 사는 거주 지역 중에서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거든요. 좀 높은 데 있는 게 윗동네고 그리고 이제 아랫동네라는 건 낮은 쪽에 있는 데인데 그 낮은 쪽에 있는 연못이에요. 아랫동네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갈 수 있으면 3번을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그냥 웬만큼 다 아는 곳이에요. 거기 그냥 그 1년에도 몇 번씩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실로암 못에서 구걸하던 사람 맹인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실 때에 오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복음의 의미는 첫 번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전진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하겠다.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그런 나타내는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은 체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나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도 같이 봤겠죠. 제자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됐는데 어떻게 나중에 맹인이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 죄 때문이라 그러겠지만 날 때부터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맹인돼서 태어나게 된 것이 부모가 죄를 져갖고 죄의 업보로 이 맹인된 자식을 얻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에 맹인돼 갖고 나온 건지 무엇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은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질문.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맹인을 고쳐주잖아요. 맹인을 고쳐준 다음에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라 또 사람들이 거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고쳐주냐? 왜 안식일날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할지를 그냥 모르고 말이죠. 이 사람한테도 그냥 막 책망을 하고 말이죠. 부모까지 불러다가 도대체 얘가 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나이가 꽤 있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게 맞냐? 물어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도 나는 모르니까는 내 아들한테, 성인이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에서 나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결국엔 출교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그 정죄하고 자기가 거기서 누구 잘못인지 정죄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로 나았잖아요. 나아갖고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 나았어, 잘 됐다, 이게 아니야. 거기서도 그러면 왜 안식일날 고쳤어? 이게 이 사람들의 율법주의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이 중요하구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탐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마치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처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의 그 기적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뭐냐? 제가 기적을 쭉 보면서 만약에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런다면 그것은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거예요. 다. 하루도 더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 고칠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진짜 이 사람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높아지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얼마나 지켜지냐, 자기 것만 생각, 자기 것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내가 능력받아서 그게 아니고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에서. 삼 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계시한다는 얘기야. 나타내고자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계시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준 자들을 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왔고, 그리고 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웅성웅성 다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도 여러분, 그 진짜 주님의 심장, 긍휼의 마음을 모르면, 그러면은 십자가에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마음을 모르는데. 근데 오히려 이 불쌍한 맹인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으로 그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38절 39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로 이 맹인이 쓰임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볼 때에 이미 알아본 거예요. 뭐를? 이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내는 거,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때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답은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럼 죄 때문에 그렇게 더 병이 들었냐?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보게 된 것도 은혜고, 또한 보지 못하게 된 것도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그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를 지금 영접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뭐 잘못했어요, 저 사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꼭 자기가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마치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월감을 갖고 싶어서 열등감의 반대로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더 불쌍하게 봐야 돼. 아유, 저 사람 맨날 남 정죄해, 맨날 남 욕만 해. 근데 그 사람조차도 한꺼풀을 더 벗겨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그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막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그래도 자기가 높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다른 것들로 우리가 그 만족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높아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나보다 조금 높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 오늘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구속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보호하시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보존하셔서 그 맹인에게서 이러한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고 하는 나를 보내시니 뜻은 무리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진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재림 때까지 보호하셔서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셔.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런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구원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갖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맡기셨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이래. 곧 밤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낮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좀 이렇게 제일 쉽게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이 닥치기 전이 낮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이 오게 되면은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려지고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들려지기 전까지 낮이라는 말씀이시거든.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시기 전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낮이란 얘기인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기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기고 그때는 다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위급함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신절이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사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던 그 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6월절이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도 한 3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어요.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낮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비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빛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맹인이 고침받은 것이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신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이 하는 얘기가 여기 30절 요한복음 9장 30절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대답해 이상하다. 이 사람 낸두게 되었으니 당신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냐고 경건한 자의 뜻을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 우리가 알지 않냐. 상세로부터 맹인이 눈 떴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낮에 있는 자고 빛에 있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 속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입니다.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맹인 됐다가 눈을 떠갖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신 은혜 가운데 그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오기 전에 십자가 고난이 닥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의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로 아주 급박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밤이 올 때가 있어요. 밤이 올 때가 있어. 저 북녘 땅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밤이 오니까는 70년 동안 70년도 넘게 예수님의 옛죄도 꺼내지 못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북한이 열리면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 주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복음이 증거되지. 70년 동안 어려서부터 박혀있는 게 기독교인들이 제일 나쁘다고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적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함락되게 되면, 그 땅에 이렇게 복속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이 온 거야. 저는 여기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먼저 아우지 탄강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그 다음 가실 거고, 같이 같은 차에 타고 갈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뭐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먼 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복음의 말씀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 다시 회복하려면요, 지금 받아야 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충만히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또 북한이 지금 김씨 우상 섬기는 최고의 정말 못돼 먹은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요, 지금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 몇십 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그 안에서 신앙 지키고 어렸을 때 배운, 젊어서 배운 신앙 지키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은 그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요, 짐승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만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고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아멘. 아멘. 참 희한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 그랬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라고 하는, 지면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흙을 좀 퍼가지고 침을 뱉어서 보통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땅에다 직접 뱉은 거예요. 땅 위라 그랬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입을 크게 벌리다 하품마다 틈, 공간, 이런 말인데,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거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는데, 부자가 이제 나사로의 손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한 번만 딱 물을 찍어갖고 자기 입을 갖다가 시원하게 좀 해달라 그러잖아. 저기 혀에다가 대달라 그러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내가 있는 곳과 네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틈이 있다, 구렁이 있다는 얘기야.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지나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에 나누는 구렁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웃기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눈에다 발라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 틈을 메워주신 것. 또 갈라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셀라 반석. 예수님께서는 원래 갈라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쭈루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탁 갈라지신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갈라졌어. 그때의 셀라 반석이 됐어. 셀라 반석이라고 하는 건 갈라진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생수가 나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갈라져 있는 그 틈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영생 받거나 생명 얻을 수 없는 인생들이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수가 없는데, 우리 여러분 사형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틈에 갈라져 갖고 도대체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갈 수 없다고 뭐 그런 얘기 막 하잖아. 그죠? 여러분 어려서 그 사형리 한참 유행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침을 뱉다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걸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셀라 반석의 은혜를 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을 때 이 하나님과 막힌 담인 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침을 뱉었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갖고 그 진흙으로 눈에 발라줬어요. 여러분,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이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셔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밝은 눈으로 불려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파송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복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것, 예수의 빛을 밝게 비추라고 낮에 행동하라고 보내시는 것. 오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내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